만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반주자 그분 좀 앉아주겠습니다. 반주자 거기 앉아주겠습니다. 왜 제가 반주자를 앉아있으라 그런지를 곧 아실 거예요. 자, 도, 미, 솔 쳐보세요. 저 소리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네. 동시에 쳐보세요. 어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자, 그러면 도, 미, 플랫, 그 다음에 솔, 샵 쳐보세요. 쳐보세요. 네, 그리고 같이 쳐보세요. 어때요? 좋아요. 조화가 돼요? 굉장히 기가 되시네요. 다시 한번 도파, 솔시리 한번 쳐보세요. 솔시레. 다르죠? 근데 같이 눌러보세요. 어때요? 좋아요.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오전에 또 특성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강동제교는 찬양을 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멘. 오후에도 사모님 먼저 오시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잘하시죠? 네. 각이 다른데 같은 화음을 내가지고 소리를 내주니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반주자가 지금 같이 도미, 솔 다르죠? 근데 동시에 누르면 한 화음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같은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다 달라요. 옷도 다 다르게 입고 오셨고 개성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이 다 다른데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화음이 같이 그 같은 다른 사람이 같은 조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소리를 낼 때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불협 화음이 될 때는 어떠죠? 같은 교회예요. 근데 불협 화음 다른 소리를 각자 내.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맞을 때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강동제일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음악도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마냥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불협화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고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의 자기 소리를 그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개성의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가들을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요,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잘한다고 소리를 계속 그 소리만 내보세요. 합창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갖다 모난 부분을 살짝 죽여줘야 돼요. 전체 공동체 그 합창하고 있는 그 모든 소리를 조화를 딱 이루도록 그 소리가 내가 높다, 날카롭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예요? 지휘자는 반드시 그걸 뭐예요? 줄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소리가 났을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아시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재정도 많고 인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보면 예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아주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들 편지를 쓰면서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후서 13장. 이거 전서 보내가지고 안 되니까 후서를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두 29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 4장. 데살로니가전서 그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좀 열애 교회인데 제일 먼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교회는 뭐 이 교회들 앞에서 말하는 교회들과는 좀 다른 그런 교회들이죠. 근데 이 교회들 가운데 보세요. 16장, 말사가 16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16장을 쓰고 난 다음에 또 13장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교회 재정도 많고 인재들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 막 각양의 사람들이 은사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협화음이 나요. 불협화. 하나음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난 사람. 그래서 내가 복음, 고린도 교회는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잘난 것만 막 하는 거예요. 야, 나 예언한다. 난 통변한다.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방언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방언 문제도 다 다루고 있잖아요. 장황하게.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 잘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루도 끊임없이 신랄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또 우상제물을 갖다가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집사람이 가서 사갖고 집에 와서 먹는데 그걸 또 교회 와서 폭로해가지고 저 사람은 우상제물 사서 먹은 사람. 그래 교회가 막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좋은 소리가 안 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소문이 자꾸 자기에게 들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2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는 우리 몸의 구조가 다 다른데 그 몸이 하나가 됐을 때 아름답지만은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불협화음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이루는 이 각양각색의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로 이루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13장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1절에 보세요. 12장 31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성경을 갖다가 인칭대명사를 잘 봐야 성경은 잘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요. 바울이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그 좋은 길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예언과 통변과 방언을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결핍되면 네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설교를 하니까 그 우리 교회 뭐가 있냐?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요즘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듣다가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만약에 여기서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이 참 방언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듣다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를 까? 조 목사가 언제 나를 봤는데 나를 이렇게 씹어? 이런 얘기. 그러면 쉬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전 잘 모릅니다. 강동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아무튼 교회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도, 레, 도, 미, 솔 각기 다른 그런 그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눌려질 때 좋은 화음이 돼요. 자, 오케스트라도 보세요. 악기가 종류를 제가 세보지 못했지만은 대충 무슨 바이올린도 있고 챔벌도 있고 심벌도 있고 그것도 북도 있고 다 다른 악기들이죠. 그런데 그 악기들이 다 음색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한 지휘자에 의해서 동시에 한 화음으로 소리를 낼 때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그 화음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강동제일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달라요.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씨는 같을 수 있지만 그 계보가 올라가면 달라요. 남자, 여자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다 달라요. 넥타이도 다 다른데 넥타이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왜 크게 하면 무슨 덧납니까? 이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의 소리를 위해서 주님이 소리 내라는 대로 탁 소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커, 너 너무 크다. 그러면 자기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중요합니다. 그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세요. 그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는요 굉장히 처음에 그 브리스라 아울라와 같이 바울과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뭐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잘 성경을 보세요. 작은 규모를 가지고도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일했다라. 착하고 충성된 그런 교회로서 얘기를 하고, 작은 능력이지만은 너희는 내 소리를 내줘서 내가 칭찬한다. 그래 너에게 뭘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강동 제1교회가 정말 주님이 지금 보실 때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로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독에 있는 것처럼 다 얘기를 보아야 되는데, 자, 4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은사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성령이 행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있는데 하나를 이루도록 해라. 하나를 이루도록. 그러려고 하면요, 이 몸이 하나가 이루려고 하면, 행동이 하나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헤드 속에 자기 자신의 관념,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하면 안 돼요. 이 헤드 속에 주님이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리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보세요. 우리 눈이 굉장히 정확하게 앞에 딱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약간 이 눈알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것보다 뭐라고 하죠? 사실이 돼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선천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 지시를 갖다가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설명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헤드 속에, 이 몸에 움직이는 모든 이 지시를 하는 그 속에 뭐예요? 누가 자리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이 손가락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겠어요? 이 헤드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이 속에서 머리를 지배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헤드를 지배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보세요. 보시면은 이건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몸은 한 지체뿐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설명해요. 개성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읽어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야. 발이 말하는데 나 몸에 안 붙어 있어. 그런데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하는데, 난 그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지체도 어디에 붙어 있다? 교회에 붙어 있다. 네. 교회에 붙어 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이
그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돌판에다 다 새겨서 줍니다. 자, 40일 동안 너무 길게 있으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하나님께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가 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자, 아론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32장을 찾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니. 그러면서 말이 좀 굉장해요. 자,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기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호주머니에다 너가 넣었다 뺐다 주물러 가면서 자기 마음에 뭐예요? 내키면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토라지면 어때요?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딱 해가지고 토라지. 똑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깽판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말이죠. 지도자인 모세가 말이에요. 내 팽개칩니다. 십계명을 내 팽개쳐버려요. 씩씩거립니다. 실패하죠. 40일 동안 기도했던 모세의 사람이 모세가 그랬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죠.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과 독대. 그때는 친히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네 모세 만들어가지고 와. 내가 거기다 써줄게. 그 십계명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행진을 하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죠. 그런데 자기 하나님, 이렇게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하나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버릇이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 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면 팥죽 끓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럼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공동적인 헤드, 그 헤드를 지시하는 그 하나님으로 전체가 다 있으면 같은 생각이 보여줍니다. 소리를 내도 다 주님이 원하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다 주님이 원하는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찬송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를 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헌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장로님 잘 보셔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편안해요. 제가. 장로님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쭉 봅니다. 자, 19절에 만일 한 지체의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도로 이렇게 불편하게 쭉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아픔이 있어 보세요. 목사 편안해요? 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편하지 않죠. 장로님 편안하겠어요? 아픔이 있는데? 장로님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편안하겠어요? 권사님 편안했습니다. 아픕니다. 전체가 다 아파요. 그 통증에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보세요.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히 있던 일이 있어봐요. 목사님 싱글벙글 설교하죠. 여러분 교회가 아플 때는 정말 괴로운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교회가 편안해 보세요. 영광을 하나님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목회자로부터 모든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평안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냥 찬송으로 영광 그거 이렇게 얘기해. 물론 그것도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라이트, 거룩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해도 저분은 정말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기도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문자다 그러죠. 음식점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20초든지 30초든지 주님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준 주방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무디처럼 빵 한 조각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 화상을 봤을 거예요.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그 그림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무디가 빵 한 조각을 딱 그 차 한 잔을 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영상이 드러나 있는지. 식당에서 한 20초 동안, 한 30초 동안 간절하게 그 식사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꼭지가 덜 떨어졌든지 그런 주의를 봅니다. 그것도 또 그 정도는 그래도 그렇죠. 조금 그래도 신앙이 좀 들어가고서는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속에 거룩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빛이 드러나면 추하지만은 주님의 빛이 드러나면 거룩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가슴입니다. 그러면서 직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목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로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집사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권찰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가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그 얘기를 직분을 얘기하고 있네. 다 능력 있냐, 다 병 고치는 사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통역을 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사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으라?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개인적인 뭐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랑이라고 하면 아가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 전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 그러면 자기의 감성적이고 이런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요.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평균, 이 수평적인 사랑을 나누고 수직적인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과 타협해가지고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때요? 그 사랑으로 무조건 주는 겁니다. 부부 무조건 줘야 돼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권사님이 아마 장로님의 세탁을 하실 때 그러시죠? 양발 빠르지 안 빠르세요? 세탁기 빨죠? 아무튼 장로님이 빠세요? 권사님이 빠세요? 그렇죠. 그런데 미워요 안 미워요? 야 이거 내일 그렇게 하는 거 이러니까 좋아. 안 그러시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누구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랑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 사랑이 말이에요. 내 사랑이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 좋을 때는 뭐 봉급도 탁탁 갖다 주고 좋죠. 그런데 조금 자기 사랑이 식어버리면 개인적인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발 뒤꿈치까지 미워요. 뒤꼭지까지 밉다고. 그러시지 않죠?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지 마세요. 내 사랑으로 빨래하고 세탁하고 해준다. 내 사랑으로 속옷 같은 거 다 겨루지만 내게 해준다. 내 사랑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해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이해타산이 있어요. 이해타산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이해타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원수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에베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됐어요. 원수됐는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윤리 도덕도 잘 지켰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믿도록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에베소 나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래요? 자랑하지 못하게. 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일찍 끝내줘야 좋아하거든요. 기분 좋죠. 설교 일찍 끝내주면. 결론은 뭐냐?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여야 돼요.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리가 교회 지휘자에 의해서, 교회 지휘자가 누구겠어요? 목회자에 의해서 한 소리가 딱 나도록 해요. 난 그거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마 주님께서 우리 강동 제2교를 하늘에서 보시면서, 아니죠, 하늘이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보시면서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야, 내가 굉장히 행복한 교회야. 아마 주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니? 나는 목회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았습니다. 목회자 마음이 아프면요 하나님도 아프시죠.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로마에서 왔던 그 부부와 함께 거기 천막 제조를 하면서 자기량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을 갖다가 바울이 쓰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쓰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전서를 읽고 후서 내용을 보세요. 후서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이 모순된 부분들 쭉 얘기하면서 나 예수 믿다가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어. 어려움 많이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감정을 좋게 갖지 않았어요. 왜? 바울 사도는 눈도 막 칠칠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박 목사는 설교도 잘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박 목사처럼 설교를 잘 못했어요. 말이 흘렀어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흘렀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흉봤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 말도 잘 못하고 에이구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기를 내가 말은 좀 잘 못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힘이.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 강동제일교회가 정말 우리는 교회들도 뭐 몇 명 안 되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문제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서 보면 성경에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삶 속에서 이걸 남기는 거예요.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숨소리까지 다 계산해요. 여러분 머리털이 하나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도 다 주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암눈썹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그걸 세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행동 이런 거 다 달고 계시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강동제일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그런 교회.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시내라든지 교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무슨 재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교회들이 힘들어요. 왜? 교인들이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너무 주물럭거려요. 본질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늘 일하고 내 일은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내 몸 안에 주님이 운전하고 계신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시면 여러분들을 집으로 탁 타시고 가실 거예요. 야,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오늘 그 일 하면 안 되지. 핸들링해서 오늘 밤 편안한 밤, 주님과 함께하는 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강동제일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강동제일교회를 운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울려나는 그 아름다운 화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칭찬을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운전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해야 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사모님과 귀한 주어진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좋은 아름다운 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두 분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홀처럼 이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배후에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